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힘든 훈련과 한계를 맞이하는 고비들,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의 경기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방종이나 탐욕 같은 방해물과 세상의 길로 유혹하는 죄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온전한 인내를 갖춰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삶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경주에 힘쓰라는 교훈하고는 목적이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이며 완결하신 예수님을 인내 모범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내로서 십자가를 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참으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다가올 고난과 징계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따릅니다. 장시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처음 경주를 시작하였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 나태해지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거나 다 참아내지 못하여서 낭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끝낼 수 있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또 다른 말로 감추어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잡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현재의 힘겨운 고난의 현실만이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고난의 현실이 연단의 과정이고 그 너머에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늘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가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완전히 마치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주님의 그 복을 받음으로 그 언젠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언제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